할렐루야. 시간 함께 예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진정한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각 교육부서에서 졸업 예배로 드린다라고 이렇게 주보에서 제가 보았는데요. 졸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졸업에 있기까지 위해서 힘써주셨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개월의 방학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9월이 되면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한 챕터를 마치고 또 다른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또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회복을 얻기 위해서 내 삶과 또 관계들과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두는 그런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충전된 것들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해서 또 쉽게 방전이 되고 또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 나아가서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40대 빌리어니어 남성이 자신의 이 젊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 한 27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회춘 프로젝트는 자신의 이 신체 나이를 18세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10대 아들과 무슨 혈액 교환 실험을 하기도 하고 매일 수십 개의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재산과 자신의 그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젊음과 또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이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주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인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깊은 실망과 이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했던 그런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여전히 이 시리와 이 좌절에 빠진 채 이 회복이라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바랄 수 없는 너무나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2년도 아닌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조금 견뎌보려고 회복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 나름대로 다시 일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오랜 지난 지금 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 포기하셨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이 원통한 일이 쌓여만 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알아주시지 않으시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이야. 이렇게 그들은 탄식하며 이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본문 27절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도 않으시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에게는 이제 이 노예의 삶을 떠나서 예전 신분으로의 회복이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범한 이 죄가 커서 하나님께 자신들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또 비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셨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직 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해 보이는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회복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은 어떤 문제의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면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앞에 너무나 커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과 그 환경을 먼저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치도 사회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이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문제를, 어떤 그 상황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 시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보이는 것이 어떤 내가 처한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두려운 현실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내가 처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회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으로 가는 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너가 처한 어려움도 너의 이 필요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미국 이 시애틀 옆 타코마라는 도시에 프리덤 리버 아울릿이라는 교회를 이끄시는 존 그라시아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도시 사역, 노숙자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교회인데요. 정말 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고 삶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귀한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기도로 선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회가 포기했습니다. 가족조차도 포기했던 그렇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이 위대하고 높으시고 사랑 많으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였을 때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그들이 그 노숙자의 삶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교회의 그 사역의 리더들로 세워지고 또 교회의 중직으로 또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정말 느꼈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저도 함께 그 사역팀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은혜가 되었던지 함께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약하고 그저 부족한 회복 불능한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고 영향력입니다. 그 사단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곡된 문화와 또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똑바로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아름다운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왜곡된 생각과 또 왜곡된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변함없이 내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가장 고귀하고 또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회복의 길로 담대히 전진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후에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이 원뜻에는 간절히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그리고 기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ESV 성경에는 이 앙망하는 자를 They who wait for the Lord 하고 해서 이 wai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NIV에서는 Those who hope in the Lord 라고 해서 이 ho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앙망한다, 주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He will renew their strength라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23편,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그 시를 고백했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또 어렵고 어쩌면 비참했을 때 드려진 그런 고백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씨 좋은 날 좋은 리조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여유가 넘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그 힘든 고비고비를 지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계시기에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새 힘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여전히 내 삶은 문제투성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목자처럼 아끼시고 돌보시는, 나를 그 손으로 안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힘이 세야지, 가진 게 많아야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이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된 자의 모습, 새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주만을 앙망해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다 예비해 두었다.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아라. 너는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을 바란다라는 것은 원래 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또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는 보내신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어떤 회복을 꿈꾸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문제들, 어려움과 그 실패들에 낙심하고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함으로 매일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